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흩어졌던 생각과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진실되게 하시고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찬양이 되게 하시며 이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 대신에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는 동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금보다 더 귀한 것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님 예수 그리스도님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이윤정 학생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4월 셋째 주일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따뜻한 봄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생명이 움트는 계절 속에서 우리 또한 믿음으로 새로워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말씀보다 세상을 더 따르고 주님보다 나 자신을 앞세웠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중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학업과 관계, 진로의 고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용기 있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소연이 전도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영역 생명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 큰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 함께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함께 예배함이 참 행복합니다. 함께 예배함이 참 즐겁습니다. 진짜 즐겁고 행복하시죠? 오늘도 많은 은혜 되실 바랍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기쁨과 감사로 쓴 편지입니다. 그 중심에는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형편보다 복음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교회를 향해서 깊은 사랑과 권면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서 합당하게 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보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 있는 척,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척, 겉모습만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럴듯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 안에 예수가 진짜로 있다면 내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낮아지시고 섬기시고 십자가까지 순종하신 그 복음이 이제는 우리의 말과 행동과 그리고 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주일날 그리고 모든 예배에 참석했을 때만 그때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살아냈을 때 그때가 우리가 진정한 신앙 생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은 그러면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 2장 1절부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그러므로로 하는 말이 시작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서 말한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삶의 출발점을 어디에서부터 말하고 있냐면요. 바로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말씀은 너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것들을 받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은 그 우리의 삶이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나타내며 살아야 될까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마음이 같이하여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그 뜻을 합하여서 한 마음을 품어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간절하게 공동체 하나됨을 원하고 있는지가 느껴집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냥 함께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고 가셔야 됩니다. 흩어지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뿌리 나가지고 있어도 안 되고 흩어져서도 안 됩니다. 가시가 돼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각자 따로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한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몸은 나뉘어 있으면 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는 몸이 아닙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손이 따로 움직이고 발이 따로 움직이면 그것은 정상적인 몸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음이 나뉘어지면 서로 마음이 같은 마음이 되지 않는다면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같은 마음, 예수님의 주신 그 사랑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4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무엇이냐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신 것을 잘 지켜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지켜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로 통해서 우리 교회 모든 공동체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나 되게 정말 서로가 서로 된 하나 된 마음으로 평안을 우리가 서로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 하나로 통해서 이게 깨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지켜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켜간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세상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유가 나옵니다. 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까? 세상이 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되면 세상은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계시구나, 정말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그 믿음과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마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로 통해서 분열이 돼서도 안 됩니다. 깨져서도 안 됩니다. 반대로 교회가 나뉘고 다투면 세상은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교회의 힘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냥 사이좋게 지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마음이 생명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은 단순한 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로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에 가려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도 하나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같은 교회 안에서도 생각이 다릅니다. 그리고 기준이 다릅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부딪힐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이게 맞다라고 보는데 이런 마음들이 쌓이다 보면 작은 차이가 점점 갈등이 되고 결국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문제의 뿌리를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아무 일에나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다툼이라는 것은 내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마음입니다. 내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게 다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맞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허영이라는 것은 또 무엇이냐면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결국 둘 다 중심이 무엇이냐면 나입니다. 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이유는 환경도 아니고 상황도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나보다도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자연스럽게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조그만 상황이 생겨도 우리는 먼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맞지 않나? 왜 나를 이해해 주지 않지?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직접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왜 내가 양보해야 하지 않지?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스스로를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또 상대가 항상 옳다라는 뜻도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내 기준을 내려놓고 상대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내 기준을 내려놓고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중요하다가 아니라 저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람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선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부딪혀도 마음이 상하고 관계가 멀어집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이 들어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내가 한 번 더 이해해보지, 내가 한 번 더 이해해볼까, 내가 한 걸음 물러서 볼까, 이런 선택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2절에서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라고 말합니다. 겸손은 종교의 길잡이인이라고 말합니다. 교만은 관계를 무너뜨리고 겸손은 관계를 세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직접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기준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 억지로 낮아지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이렇게 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선택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군가를 대할 때 내가 한 번 더 낮아지는 선택, 그리고 내가 한 번 더 상대를 존중하는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이 쌓일 때 우리의 관계가 살아나고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는 늘 언제나 선택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 선택의 놓여짐 속에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을 선택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가 않습니다. 겸손한 마음이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이 말은 자기 책임을 소홀히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먼저는 내가 맡겨진 삶, 그리고 내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현실을 도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어진 삶을 더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시선을 넓히라고 말합니다.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여러분, 이것은 참 쉽지가 않죠.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 일과 내 문제, 그리고 내 상황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는 너 자신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보라는 것입니다. 나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상황과 내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힘들어하는 것인지, 그리고 누가 도움이 필요한 것인지, 누가 외로워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돌아보라는 삶이 바로 겸손이 실제로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힘들어하면 같이 서로가 중보기도를 해주며 말씀으로 이끌어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겸손은 마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중심에서 다른 사람을 향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입니다.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 반드시 살아가게 되는 삶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 이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모른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고 우리의
자리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 직접 돌아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중요한 것이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단순한 결심, 우리가 단순히 결심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은 잘해보자 다짐해도 조그만 상황이 어려워져도 조그만 상황이 어려지면 다시 내 중심으로 돌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말씀의 핵심을 다음 구절에서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결국 문제는 행동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행동을 바꾸라고 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여기서 품으라는 말은 잠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아니라 내 안에 두고 계속 붙잡고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감정이 아니라 내 상황이 아니라 내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흔들릴까요? 상황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괜찮다가도 오늘은 힘들고 조그만 일이 생겨도 금방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흔들리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상황에 따라서 바뀌지가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낮아지고 끝까지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 겉모습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근본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을 바꿔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관계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행동보다 먼저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그 예수님의 마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시고 가장 영광스러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럽고 높으신 분이 그 자리를 붙잡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를 모르셔서 내려오신 것이 아닙니다. 알면서도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겸손입니다. 자기를 몰라서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알면서도 낮아지고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이 한 구절 안에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셨습니다. 왕이 종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완전한 내려옴입니다. 여기서 자기를 비워라는 말은 자기 존재를 없앴다라는 뜻이 아니라 자기 권리와 영광을 내려놓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같으면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더 인정받으려고 했을 텐데 예수님은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낮아짐은 여기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은 조건부 순종이 아닙니다. 끝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십자가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마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마음, 내 것을 지키려는 마음이 아니라 기꺼이 내려놓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낮아지신 예수님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드러납니다.
세상은 높아지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낮아지는 자를 높이십니다. 자기를 비우는 자를 채우시고 순종하는 자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결국 그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내 마음으로 살 것인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 것인가? 이 선택은 특별한 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부딪힐 때, 그리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을 때, 그리고 내 감정이 올라올 때, 그 순간마다 우리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내 방식대로 반응을 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반응할 것인가? 바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붙들고 우리의 마음을 가져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참 쉽습니다. 그냥 내 감정 따라가면 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관계를 무너뜨리고 마음을 더 힘들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마음을 선택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내려놓아야 하고 참아야 하고 때로는 손해보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사람을 살리고 관계를 회복시키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단순한 우리의 그 결심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실제 선택으로 이어지는 귀한 삶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게 하소서. 내가 조금 더 낮아지게 하시고 조금 더 섬기게 하시고 조금 더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흘러가게 되고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가 살아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 주 동안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부르심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높아지려고 하고 그리고 내 기준, 내 감정대로 살고 싶어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랑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날마다 예수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고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찬양하실 텐데요. 이때 단순히 노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높아지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낮아지는 마음을 주시고 나만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이 고백으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사랑을 가르치소서 다시 내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부르심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비우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섬긴 것처럼 우리도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드리는 헌금이 우리의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드리는 순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헌금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